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정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돌아보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버타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였으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욕을 쫓아 육신을 쫓아 살아가던 것이 옳다 여기며 그와 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과오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터인데 우리가 게을러서 연약해서 완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애써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부르는 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의미나 아니면 우리들이 희망사항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끼리 너희 아버지 누구시니?
또 너희 아버지 뭐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뭐 키도 또래 비슷비슷하고 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취도나 능력도 비슷하고 또 그 아이들이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주어지는 가치가, 주어진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받는 대우,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성장하는 모든 여건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속된 말로 금수저 혹은 흙수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적신으로 똑같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더 우수하다, 누가 더 열등하다, 비교하기 어려움, 그냥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격차가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 개인의 능력의 원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모의 재력, 부모의 역량,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부모가 누구니?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떠한 그냥 고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부모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부모에 따라서 그 아이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니? 곧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하늘과 땅과 모든 만유를 지으신 그 전능자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가, 얼마나 큰 든든함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면,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니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처지는, 나의 환경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격,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자라고 우리끼리 서로 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대상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이해하셔야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5절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몇 분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1절 보면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곧 누구시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죠. 부모로부터 우리가 양육받는 과정 속에서는 그가 사랑으로 나를 양육하고 돌보시는 것뿐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며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저 하늘에는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 단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도 어떤 신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데서 시작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 관계를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시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한테 주신 똑같은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되어 있죠. 그러니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데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춰져 있다,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손을 낳아야만 가능합니다. 나 한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진 않는단 말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반드시 천사들처럼 천천히요 만만을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을 통하여 세상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녀로 시작하지만 그 자녀가 또 자라면 또 그들 역시도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를 알지 못하지만 자라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닮게 되고 또 그 역시도 결혼하게 되면 자손을 낳음으로써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가 되어져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된 말씀은 단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복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된 자,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천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이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그 돕는 배필과 연합을 통해서만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분명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자는 그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 여자에게는 부모가 아직 존재하진 않죠. 그런데 아담도 첫사람, 처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떠날 부모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여러 신학적인 표현과 신학적인 어떠한 그 접근,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지해 두고 성경 분명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돕는 배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계명,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부모를 떠나야만 내 하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출산과 비유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10달간 그 어머니 모태에서 살며 어머니가 탯줄을 통하여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죠. 그러다 산딸이 되면 이 아이를 어머니가 출산을 하고 또 출산한 이후 탯줄을 끊어서 어머니가 공급하던 그 모든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된 그 길을 막고 이제 스스로 혼자 힘으로 호흡하고 또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아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남자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탯줄을 끊듯이 부모로부터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야 된다. 심리적인 독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부분을 심리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히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단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만을 전제로 두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독립, 부모의 의존성, 부모로부터 더 이상 의존하지 마라, 캥거루처럼 주머니에 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보다는, 부모는 결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갈배띠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옷을 주고 거처할 장막을 주시며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육하여 아이들이 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항상 희생하고 수고한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모든 수고를 다하고 또 모든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내어주죠. 그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짐승들 중에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개를 키울 때 보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누가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으르렁거리죠. 또 어떤 짐승들은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동물, 어떤 어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연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태어난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회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강우, 자기가 예전 어릴 때 치어일 때 살던 그 곳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곰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또 여러 수많은 사냥꾼들에게 희생당하기도 하고 또 그 상류로 그 큰 연어가 올라오면서 상처가 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고 그리고 나서 그 연어는 거기서 수명을 다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럼 연어가 치어 때 살던 그 환경에서 바다로 나가서 큰 물고기가 된 다음에 다시 회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죽을 곳인데, 자기가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는데 왜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알을 낳기 위해서요. 번식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당해서 더 많은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다면 나의 희생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예전에 우리는 이제 살모사라는 뱀이 있었어요. 살모사. 이름 뜻대로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미를. 물론 제가 이제 뱀에 대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으로 본다면 어미를 죽이는 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본다면 자녀를 낳음으로써 자기가 희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녀를 낳으면 내 삶이 망가진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미용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냥 결혼해서 살지만 자녀 없이
그냥 엔조이하며 사는 부부도 요즘에는 많아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는 것이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거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짝 주신 배우자, 돕는 배필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있지, 그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없는 영역, 부모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과 만나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무엇이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랑 같이 있으면 생육 번성의 땅이 충만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창조하실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 부분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시집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남자가 장가간다는 표현이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결국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져야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다라고 로마서 1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가지로 붙어 있을 때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 돌감나무의 가지에서 꺾여서 끊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지면 비로소 그는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혈통을 따라 세상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는 예수와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혈통적인 부모, 정욕적인 부모로부터 떠나야만 예수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참 감람나무로 오신 예수와 연합되려면 먼저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꺾여져야 한다, 끊어져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먼저 전제가 부모를 떠나야만 내 돕는 배필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옛사람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던 우리 정욕의 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만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우린 돌감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으며 돌감나무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며 거기서 자라다 보니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돌감나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면 이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끊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장사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혈통의 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만, 정욕의 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만, 죄악에 나에게 유전시켰던 그 정욕의 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만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죄악 가운데 살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끊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과거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자 우리는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과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 한다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곧 부모를 떠나 돕는 배필과 한 몸을 이루라. 곧 돕는 배필과 만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으로부터 또 혈통의 부모로부터 끊어지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예수와 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떠나야만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욕으로부터 떠나야만 우리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수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갖겠다고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된다는 것, 죄악의 속사람을 완전히 끊어서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으로부터 장사되어 예수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과거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져서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과거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져서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져서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정욕의 사람, 안목의 사람, 이 세상 죄악을 쫓아 살던 과거의 옛 모습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면 이는 온전치 못한 것이요, 돕는 배필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공로를 힘입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고 먼저 죄악의 삶에서 나 자신을 떠나야 한다는 것, 끊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깨달으며 또한 더불어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만 돕는 배필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일평생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자 하는 사모함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